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좌우에 강도 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골고다 언덕에는 십자가 세 개가 딱 이렇게 있게 되은 거죠. 이 강도들은 다른 성경에는 흉악자 이렇게 나와서 악한 일을 해서 사형을 선고받고 지금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그 가운데 못 박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범죄자처럼 취급을 받는데,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미리 예언한 말씀이 성취되는데, 그럼 예수님 못 박히기 700년 전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하셨냐면, 이사야 53장 12절에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이 범죄자 가운데 딱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남들이 보면 범죄한 분이구나, 죽을 죄를 지었구나, 그렇게 보이도록 범죄자 중에 하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그 말씀을 성취한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정말 그리고는 얼마나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밑에 군중들, 관리들, 로마 군병들이 저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35절에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있고 관리들은 비웃고 있고 군인들은 희롱하고 있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생명이 꺼져가면서 피를 다 쏟으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밑에는 희죽희죽 웃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주님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병이라는, 우리 지난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했는데 나병이 있습니다. 나병은 여러분, 나병균이 그 사람 몸에 침투를 하면 그 사람의 말초 신경계를 다 마비시켜 아무 고통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병이 나병입니다. 그 약을 한센시가 발견을 해서 나병을 일컬어서 한센병이라 이렇게 일컫기도 하는데, 여러분, 나병이 들면 밭에 일을 하다가 이 도래에 이 손가락이 딱 이제 상처를 이 밭을 이렇게 매다가 상처를 받아서 피가 줄줄줄 흘러도 그 신경이 마비가 되어서 아픔을 모르니까 눈이 보기 전에는 아무 감각이 없어서 계속 밭을 매는 거예요. 피를 지금 줄줄줄 흘리는데도, 뜨거운 물을 잘못해서 발에 엎질렀는데도, 신경이 죽어나니까 발이 엄청 데여서 화상을 입어도 감각이 하나도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모퉁이에 꽉 처박혀서 피가 줄줄 흘러도 이게 신경이 마비가 되어서 아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병 걸린 사람들에게 나균이 무서운 게 아니라 고통을 모르다 보니 상처난 부위가 아파야 약을 바르고 병원에도 가고 할 건데, 그걸 모르니 2차적으로 감염이 되어져서 궤양이 생기고 농양이 생기고 그 살에 괴사가 생겨서 마디가 떨어져 나가는, 이게 나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죄를 나병에다가 비유하곤 해요. 이 나병의 무서운 것은 고통을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고통을 당해도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
상대방의 아픔을 전혀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게 죄의 결과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지금 피 흘리시고 물을 다 쏟으시고 호흡을 할 때마다 이 무게감 때문에 그렇게 아파서 지금 울부짖는데도 밑에 사람은 비웃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옷을 서로 찢어 나누고 아무 아픔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게 나병보다도 더 무서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는 상대의 아픔에 전혀 감각이 없게 만드는 게 죄의 결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겉옷도 벗김을 당했지만 속옷까지 다 벗김을 당했습니다. 성화 그림을 그릴 때는 마치 예수님이 속옷만 벗기고 중요한 부위는 가려진 것처럼 성화를 그려놓지만 그건 성경을 잘 모르고 그린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당시 얼마나 살기가 열악하고 군인들이 얼마나 힘든지, 이 겉옷이 있을 때 군인 넷이 야 이거 네 등분해서 서로 나누어 가지자. 요즘 돌아가신 분의 옷은 누가 가지려고 합니까? 아무도 안 가지려고 하지. 그만큼 우리가 부유해졌어요. 그리고 속옷은 너무 적으니까 이거 찢으면 아무도 못 입을 테니까 그만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지자. 그 정도로 그때에 얼마나 살기가 척박했고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으며, 그게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이 바라보는 그 골고다 언덕에서 속옷 하나 걸치지 않고 발가 벗긴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의 수치를 그렇게 그분이 다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모욕당하고 모멸감 당해야 될 거 예수님이 다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얼마나 채찍에 맞은 데서 피가 흐르고 정말 십자가의 그 몸의 무게감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그런 일을 당한 예수님이 밑에 비웃고 있고 조롱하고 있고 제비 뽑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이렇게 기도하셔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곳이 십자가.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라는 사랑의 정표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느 만큼 사랑하는가를 증명해내 보인 곳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사실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시는 거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서 우리가 진노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지금 진노받으시는 거고, 우리가 죄를 지은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서 우리가 저주받아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는, 예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 받으심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 죄에 대한 심판, 진노, 저주를 몸소 예수님이 다 당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고통을 묵묵히 감당해 내시고 그 고통을 온 마음으로 받아낸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구원하려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현장이 주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원래는 강도 둘이 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강도 한 사람이 마음이 움직였고, 그래서 회개하고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한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흉악해서 사형 집행까지 당하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 둘이 옆에 못 박혔는데 한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 전환점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죄 없는 분을 못 받고 채찍질하고 벌거벗기고 수치와 모욕을 주고 고통을 주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저렇게 기도할 수 있냐? 그게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한 강도에게. 저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냐? 이분은 메시아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그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현장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딱 그 기도를 들으면서 이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꽂힌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을 전환하게 된 계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언제 생기냐?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가 이 로고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는데 성령이 조명해서 내 가슴에 콱 꽂히듯이 말씀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때로는 불같이, 때로는 찌르듯이 나에게 다가올 때, 이 가만히 있는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지만 그게 성령을 통해서 내게 확 다가올 때 말씀은 레마라고 말하는데, 이 레마로 말씀이 딱 다가올 때 여러분이 그걸 믿고 나가면 바로 그때 믿음이 생기고, 그때 변화가 생기고, 그때 실제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이 강도가 주님의 그 기도를 듣고 마음에 그런 움직임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비방하던 비방을 멈추고 도리어 비방하는 옆에 있는 강도에게 우리가 행한 일 때문에 정죄받는 것은 마땅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일 중에 옳지 않는 일이 없다.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 강도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은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두 부류의 죄인이 누구냐? 한 사람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죄인이에요. 내가 이거 죄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옆에 있는 한 강도는 아직도 자기 죄를 못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두 종류 중에 저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한 죄인, 아직도 죄를 못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 과연 여러분은 저 둘 중에 어느 부분에 속하느냐라는 겁니다. 강도가 평생 못된 짓, 남을 해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아마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니까, 사형 집행을 당하는 거 보니까 아주 악한 일을 한 사람 같아요. 여러분,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안 했는데 마지막 숨지기 전에 예수님을 받고 회개함으로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그 광경을 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참 구원 얻기 쉽네. 천국 얻기 쉽네. 여러분, 맞습니다. 천국 가기 쉽습니다. 천국 가는 거 간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쉽게 만들고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다 받으셨고,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모든 것에 대한 진노를 그분이 받으셨고, 그분이 죄에 대한 저주를 받으셨기에 나에게는 쉽게 되었고 나에게는 간단하게
천국 가는 길을 열어준, 이걸 일컬어 뭐라고 하냐? 은혜라고 해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주는 호의, 사랑을 일컬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야, 저 강도 행운이다, 행운. 진짜 운이 좋네. 어떻게 마지막에 딱 예수 믿어서 평생 못된 짓만 하고 자기 선행이라고는, 자기가 공로라고는, 착한 일이라고는, 양심적으로 산 것이라고는, 율법을 지킨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야, 그 순간 임종 직전에 예수를 믿어 구원 얻게 됐구나. 여러분, 이 사람만 값없이 은혜를 받아서 구원 얻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구원 얻게 된 거 동일한 이 방법으로 구원 얻게 됐어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우리 보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도 여러분 행위 때문에 구원 얻은 분 없고, 구원이 여러분에게서 난 분도 없고, 우리도 모두 동일한 그 강도나 우리나 50보 100보고 다 비슷하지만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심판받고 저주받고 진노받아준 그 공로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은혜로 구원 얻었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 얻었지 다른 어떤 방법으로 구원 얻은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아유, 나도 예수 믿을 겁니다. 요즘 내가 바빠서 교회를 못 나가지. 나도 마지막 때 강도처럼 딱 그때 회개하고 예수 딱 받아들이고 천국 바로 딱 들어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할 분은 뭐 그렇게 하십시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내가 일찍 예수 믿는 바람에 나도 강도처럼 해보고 싶은 거 막 다 좀 해보고 막 판에 딱 믿어야 되는데 일찍 믿는 바람에 하고 싶은 거 하지도 못하고, 이런 분 있는데 여러분, 그럴 분은 뭐 그래 보세요. 그럼 왜 이게 안 됐냐 하면 여러분의 마지막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 알면 한 번 정도 뭐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죽음은 예기치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고, 여러분의 마지막이 의식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치매 걸려갖고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기회 주실 때 잘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야, 강도 구원 얻은 거 진짜 쉽게 구원 얻었네. 아니요, 다시 한번 볼까요? 강도가 구원 얻게 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강도가 알은 거예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근데 이 구원받은 강도가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지금 구원받은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이 강도가 사형 집행까지 받는 걸 보면 온갖 행악을 저질러서 두려워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사형 언도까지 받은 거 보면, 사형 집행을 당하는 걸 보면 그동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언제 생겼냐면 출애굽기 3장을 여러분에게 6절을 보여드리면 모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두려움은 언제 생기냐? 하나님의 실존을 딱 만날 때, 하나님의 실존을 만날 때 아주 두려워해요. 나의 죄가 확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실존을 대할 때 맨 처음 느끼는 게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확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확 생기는 거예요. 이 강도가, 그동안 아나무인이었던 이 강도가, 행악자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을 바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실존을 바로 만난 사람 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강도는 그만 대충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을 딱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강도가 구원 얻게 된 것은 자기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고,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우리는 당연하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당연하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로부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전부 회개해요. 베드로가 2배에 가득한 물고기에 잡히는 걸 보자 랍비라고 했던 분을,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을 바로 만난 사람은 자기 죄가 탁 튀어나온 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백성 가운데 있도다. 죄가 먼저 딱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을 받고 주님을 만나자마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만난 사람은 자기 죄를 딱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이 지금 강도는 하나님을 실존을 만나자마자 두려워하고 자기 죄를 딱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뿐 아니라 세 번째는, 이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 그 나라의 주권자, 그 나라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왕으로, 주인으로, 주권자로. 그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 강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기가 누군지,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로, 왕으로 알고 그대로 믿을 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주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강도가 저 좀 기억해 주세요. 내가 너 뭐 기억할까? 지난날 죄 지은 거 기억할까? 너 그동안 너무 악행을 저지른 거 내가 다 기억하면, 그게 아니라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기억할 때, 회개할 때 지난날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하고 긍휼과 사랑 가운데 오늘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원이 어떻게 임하냐?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는 즉각적으로 지금 믿을 때 지금 임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주님을 믿을 때 오늘 너 집에 구원이 이르리라. 여러분, 구원은 오늘 믿는 순간 즉각적으로 내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이 사람은 평생 나쁜 짓만 했어요. 평생 죄만 지었어요. 그러나 임종 직전에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만났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하나님 나라 왕임을 인정하고 믿었을 때 구원에 이르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목회자는 토요일이 사실은 제일 바쁘죠. 어제도 너무 바쁜데 한 분이 긴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토요일 날 내가 너무 바쁜데 동생이 이제 운명하기 전인데 한 번만 목사님이 와서 예수 좀 영접시켜 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내가 못 갈 수가 없어서 너무 바쁘지만 일산 남병동으로 갔어요. 55세 나이인데 혀암, 설암으로 이미 말을 못하고 뼈만 앙상하게 있는데 다 배쳐간다는 거예요. 복음이고 뭐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우리
근사님이 누나니까 우리 동생에게 제발 복음 좀 전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자기도 밖에 나가 있겠대요. 그 사람이 내 관계에 일어나 앉았어요. 그런데 너무 긍휼의 마음이 들어서 위로해야 되겠다는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55세 나이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한참 힘있게 활동하고 그러다가 1년 딱 전에 이 암이 발견돼서 오늘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얼마나 한참 인생을 이끌어갈 혈기왕성할 때 이분이 참 이렇게 마지막을 맞이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복음도 좋지만 위로해야 되겠다 해서 계속 위로했어요. 그리고 뭔가 이분하고 말이 통하려면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되겠다 해서 이분이 공대를 나오고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니까 저도 이제 공대를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공학도였습니다. 저도 대학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고 대학 3학년 때 성령을 체험하고 정말 이 길로 오게 되었고 참 제가 만난 주님이 이런 주님입니다. 그러면서 사역일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정말 저와 우리 형제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알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죄 문제는 공로로, 선행으로, 노력으로 그 어떤 것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해서 대신 심판받고 저주받고 진노받으셨기 때문에 그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죄가 용서받고 구원 얻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마음으로만 믿으면 안 되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니까. 근데 이분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혀암이니까. 그럼 고개를 이렇게 끄덕거리면 됩니다. 왜?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럼 이분이요 그렇게 배척했다는 분이 고개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또 치유기도도 하고 위로기도도 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너무나 그분이 이제 기쁘게 나왔어요. 그 누님도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다.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위력이 있냐. 임종 직전에 있는 분도 이 복음이 들어가면 이 복음 안에서 이 생명이 영생으로 옮겨지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얼마나 구분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구분해요. 남자냐 여자냐, 배웠냐 못 배웠냐, 백인이냐 유색인이냐, 가졌냐 못 갔냐, 잘났냐 못났냐, 금수저냐 아니냐, 종교를 갖고 구분하고 힘을 갖고 구분하고 이념 차이로 세상은 별별 것 갖고 구분하는데 저런 것은 이 땅에서만 구분하는 거예요. 저런 건 세상적인 어떤 육적인 구분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구분하는 것은 저런 것 갖고 구분하지 않아요. 너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받아들이느냐, 너 십자가를 거부하느냐, 이에 따라서 조금 구분하는 게, 차별하는 게 아니라 영원을 결정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가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로 너가 받아들이면 너 천국, 너 주님의 십자가를 거부하면 영원한 지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분할 때 배웠냐 못 배웠냐, 잘났냐 못났냐, 가졌냐 못 가졌냐고 구분하지 않고 딱 하나 기준은 십자가로 예수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느냐, 너 예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로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한 영생으로 구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유명한 천문학자인 코페르니쿠스, 그때 당시 세계가 다 천동설,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전체가 돈다고 천동설을 믿을 때 이 코페르니쿠스가 아닙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이제 지구가 돕니다, 지동설을 주장했어요.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 묘비에다가 욕을 써달라고 했는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마지막에 기도한 게 요거예요.
하나님, 나는 베드로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나 그런 은혜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주셨던 그런 특권도 나 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정말 삼층천에까지 올라가고 바울이 엄청 기적도 행한 난 그런 특권도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에게 십자가 위에 한 강도에게 주셨던,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강도에게 주셨던 그 자비를 구할 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겸손하게 아버지, 저에게 십자가 위에 한 강도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자비를 저와 정말 우리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하면 우리 주님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이 은총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십자가 복음 붙잡고 승리하고 주변에 알지 못하는 그분들에게 이 복음 전함으로 이제 정인의 삶 잘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